영산 있게. 아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태양을 비춰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신실하신 주님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 신실하게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찬미 26장을 부르시네요. 우리를 대표해서 신명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되신 주 이곳에 계시고 이 모인 무리를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감사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아주소서. 주 예수 귀한 복음을 주 예수 귀한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주 찬송 드리고 이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내려주신 빕니다.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예성도 본받아 주 찬송하다가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저 하늘 본향 이르러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죄 많은 세상, 병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풍성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바 된 생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모두 다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있고 병 중에 있는 분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오며 주님이 방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받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생명에 쉬어자 주신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새봄을 맞이하여 삼라만상에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전하와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하늘 아버지시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아버지시여, 이 예물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예물로 인하여 100배, 1000배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아직도 감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창은 우리 권전 사모님께서 특별히 피아노 연주로 오늘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휘경동의 본영교회에서 오신 우리 지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 지인을 만나러 오셨다가 동두천 열린교회에 찾아서 물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지연 지사님이 추위를 타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항상 겨울에도 반팔 입고 계신데 감기 걸리셔서 이불을 두르고 계신 모습 처음 봤습니다. 우리 감기 걸린 몸으로 또 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영 성도님 우리 이제 담도에 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쓸개 제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잡고 이제 계신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진유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금요일날 날씨 예보를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비가 내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방에 우산을 하나씩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좀 햇빛이 나는 것 같아서 신발을 좀 내놓고 햇볕에 좀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었던 예보가 생각났어요. 하늘은 햇빛이 났지만 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발을 다시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정말 예보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우산 챙겨주길 잘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 금요일 저녁 집회가 마친 다음에 갑자기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예보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기 전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은 흔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거래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의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에는 세상에 그리고 마지막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흔들림에서 안전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죠?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퀴즈를 하면 겨와 가벼운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좀 무거운 알갱이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저녁에 이 바람 좋을 때 퀴즈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농부가 그 퀴즈를 하면 이제 추수한 알곡은 가만히 남게 되고 겨와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는 죄라는 겨와 또 미담이라는 알곡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교회에도 알곡 같은 신자와 쭉정이 같은 신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지 않을 때 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흔들림이라는 사건이 있을 것이래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겨와 같은 신자와 교인들은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게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862년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1800년도에도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흔들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언도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미래의 사건의 또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흔들림의 사건을 경험하지만 다가올 미래에도 반드시 한 큰 흔들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개인을 흔드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흔들까요? 하나님이 흔드실까요? 흔드는 주체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흔들림이라는 쉐이킹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저 흔들리는 존재는 누구죠? 흔드는 존재?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두 성경절은 시험의 성격을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림의 시기에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느 부위를 건들면 우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안성맞춤이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매번 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통과하고 통과한 그들을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이제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자 나중에는 그 가나안 지역의 여성들을 동원하여서 남성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가장 약한 부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붙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시험에 빠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또 말씀이라는 그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이 돌밭이에요. 그 돌밭인 사람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았어요. 여기 영감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흔들림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갈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 그런데 그는 그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명예를 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간 이 빌라도라는 이 지위, 이 총독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가게 그냥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영생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빌라도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켈로그라는 이 시리얼을 좋아하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켈로그는 저희 교회에 되게 유명한 한 의사 켈로그라는 박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베트클리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옥수수를 빻아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대용의 음식으로 내놓은 것이었고, 그 동생이 그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지금의 켈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존 하비 켈록이라는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재림교회 2세대예요. 부모님 때부터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정말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분 부부가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이 젊은이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대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정말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환자들은 유럽의 왕족이었고, 또한 카네기, 에디슨, 포드, 그다음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이 켈록의 환자들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언의 신에 있는 그 치료법을 따라서 그가 그 치료법을 행하였고, 그 결과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선 의료 기술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메리 캣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베티클릭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켈록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는 누구였냐면 엘렌 화이트 부부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윌리였습니다. 윌리는 대총회에서 일했고 피우식 대학도 나중에 설립한 사람이었는데, 이 켈록과 윌리가 동시에 이 캐시라는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캐시는 누굴 선택했을까요? 켈록이었을까요? 윌리였을까요? 여기가 윌리고 여기가 켈록입니다. 켈록은 좀 바짝 마른 사람이었고, 좀 윌리는 약간 귀엽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굴 선택했을까요? 네, 윌리를 선택했습니다. 윌리를 선택하자 이 켈록은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럴 때부터 윌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윌리뿐만 아니라 윌리의 가족들이 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이트 부인이 무슨 말하는 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화이트 부인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편집하는 그 잡지들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에 상처가 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켈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켈록에게 있어서 이 캐시와의 헤어짐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그의 큰 흔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에게는 여인을 통해서, 남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재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켈록에게 흔들림은, 이 지성적이고 완벽해 보였던 이 사람에게 흔들림은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점점 그가 흔들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강신론자요 범신론자인 허버트 교수를 따라서 그가 재림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에 그가 빠지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89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거한다. 그러나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인기 있고 내 삶이 정말 모난 것 없을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함도 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닥칠 때 그때가 흔들림인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역경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더 붙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림은 역경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로부터 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강한 기별을 받아왔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기만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박혁이라는 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집회에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으로 병을 고친다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적이지 않고 정말 강신술이 정말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가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이 사람을 보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의 부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왜 이렇게 커지고 많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략이 큰 대도시에 가장 좋은 땅을 사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땅을 사고 거기다 건물을 가장 크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좋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오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개방하고 결혼식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무료로 해주게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쉬게 하고 아이들을 봐주고,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녀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을 메시아로 가리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 예배가 마치고 금요 예배가 마치고 성도님들을 모셔드리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항상 하나님의 교회 옆을 지나갑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저녁 집회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속주의가 사람들을 흔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맞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단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위하여는 시작. 세상을 위하여는 우리의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아끼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는 그렇게 적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힘이 그 방면으로 기울어진 까닭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애가 그렇게 어렵고 세상적인 삶이 그렇게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두뇌와 뼈와 근육과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신체를 사용하여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정말 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동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의 총량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에 기울어지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과 모든 훈련이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고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교육도 훈련도 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훈련과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받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자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큰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이 발령되고 그로 인하여 큰 흔들림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증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짐승의 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궁금했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 상점에도 갈 수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고 공공기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강제할 수도 있구나.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구나. 교회를 못 모이게 할 수도 있고 법으로 그 사람을 구속시킬 수도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더 많은 논의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공동 논의를 하면서 한 법을 그들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이 흔들림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몇 명이나 이 흔들림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흔들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위기의 때에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의 십자가 전까지 제자들은 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만큼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났습니다.
겨울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차가워지면 그때 침엽수와 화엽수가 구분되게 됩니다. 잎이 다 떨어지면 그거는 화엽수인 거예요. 근데 잎이 떨어지지 않고 상록수처럼 이렇게 초록색 잎을 띠며 남아있는 건 그때 침엽수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상록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번 더 흔드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이 지상을 또 한 번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이 팀은 전북이라는 팀이었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사령탑을 되면서 내내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공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골을 내주지 않으려고 수비 중심의 플레이를 펼치다 보면 경기 내용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교체 카드를 투입할 때 공격수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천사 기별입니다. 주님이 재림교회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이 기별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할 때 우리는 최고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잘 깨달았고 그 기별을 누군가에 전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 기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별을 전할수록 그 기별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하지 마시고 공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전력으로 우리가 집중할 때 이것을 아이들이 하게 하고 어른들이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흔들림이 시계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흔들림을 통하여 교회의 교인들이 빠졌을 때 그 빈 공간을 밖에서 다시 누군가가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된 기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 시대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일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림이 시기 때 이 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둘째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는 경향에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유쾌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에 우리의 잿된 본성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어떤 습관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수 없는 것이 이 생에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멸류관과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을 때 우리에게는 흔들림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디보션이라고 하는데 나를 매일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말씀에 매일 자기를 뿌리내리는 사람, 말씀이라는 닻을 내리고 살고 예언의 기별과 증언의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그분의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닻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초호화 쇼핑몰이었습니다. 바로 삼풍 백화점이었는데 해외 명품들이 대거 입점하였고 이 삼풍 백화점에서는 특히 문화와 예술과 전시 공연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던 강남구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문화생활을 즐겼고 해외 명품들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29일에 상품백화점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20초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생명, 가족,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은 후에 로마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렸고 전쟁으로 인해서 곳곳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적인 악재가 겹쳐서 세상은 더 많이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더 흔들릴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진대요.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지진만 아니라 땅이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게 된대요. 모든 태양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게 된대요.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원수들의 나라가 흔들려 무너지고 망하면 그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흔들림은 쇄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의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그 경험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 자기를 숨긴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전혀 그 삶에 미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를 꼭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느 편에 서시길 바랍니까? 어느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갖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다 해도 참 사랑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가 매일 우리의 입술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 378장을 부르시는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구름 덮이고 풍랑이 때에 너의 닻이 튼튼히 견딜까. 민물이 새고 닻줄 캥기 때 너의 닻이 끝내 견딜까. 나에게 있는 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풍파 뚫고서 목적지까지 주의 능력 힘입어 가겠네. 주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풍파는 이기리. 나에게 있는 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숨은 암초를 만날지라도 굳센 닻이 튼튼히 붙으네. 맹렬한 폭풍 성난 물결도 너의 배를 해치 못하리. 나에게 있는 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숨은 암초고 하늘 밝은데 신주문이 환하게 보이네. 포그에 닻을 내리니 이젠 폭풍 다시 없겠네. 나에게 있는 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상주의에 빠지고 있을 때 흔들림이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세상은 모든 조직이 완비되었고 흔들림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사오니 저희가 이것에 잘 대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경각심을 주셔서 저희의 매일매일이 주님께 드려지고 새로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안에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동여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저희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고 또한 일요일 체험령이 반포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주님 안에서 저희가 닻을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아니 뭐 와요. 이거 아까 의자도 나무는데. 콩아요? 콩아? 아니야, 아니 아저씨. 장기도 하신 거 시작했습니다. 왜뭐 누가 오늘 안 오시죠? 진짜 오가는 그거는 속도는 못해. 감기 드셔가지고 누가요? 정경 사모님. 한번 더 예. 너무 좋았고요. 환자들이 많아요. 감기 환자들. 다 나왔어요? 예, 받아. 이면이 상태에서 나중에 오더라고요. 다행이네. 우리가 한 사람 그 물론 뭐 벌써 많았는데 이게 진영이 뭐 식사당번이나 박근혜사, 조성주사 식사상을 해 참여를 못했고 그냥 문자상 생각했고 그다음에 뭐늘안 오시는 이종필, 송진리 그다음에 뭐 최고 김경희 뭐 아무 싸움 안 왔으면 훌륭한 장준영 저희도 김효정이 코로나여서 모셨고 박근지 쌤도 오고 오늘 김효정 왜 오셨나요? 왜 이주경 쌤이 안 오시지? 특이사항 있을까요? 우리 함께 나눠야 되고 계속 하는 거죠. 여기 내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쌤 다음 주 안 시작도 될까요? 다음 주는 마지막 주 방송? 사랑, 양동이랑 패스. 그 다음 주는 시작할까요? 거의 뭐야 퀴즈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 주는? 네, 거의 이제 안교 퀴즈 이런 거 해서 반별로 퀴즈 대회 같이. 반별 기자.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할게요. 그 퀴즈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분들만 참여하지 이것은 자기네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를 좀 쉽게 좀 저기 할 수 있게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쉬운 다른 분들이 맞추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당로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장난 안 되는 게 그리고 이번 문제는 뭐 신앙한 지 1년에서 5년 사이에 되신 분이 맞추시죠. 친구들만 맞추세요. 왜냐면 이거는 신년 집사님만 사이에 맞추세요. 우리가 이상하게 개인전이 아니고 팀전이었으니까. 팀전이. 근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면? 퀴즈 시간은 그때는 교과 좀 줄이고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탄력적으로 될까요 그러면? 그냥 시간은 그래요. 반일은 돋보이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퀴즈를 보면 교과에서 내든지 효과 퀴즈니까. 그러니까 예를 교과 들어서 거의 안 하죠. 이게 미리 공지를 해요. 이번 퀴즈는 뭐 13과 뭐 어디서 문제를 내겠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식. 그래서 13과를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퀴즈를 내겠다. 한 주가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좁혀질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13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다다음 주가 퀴즈를 합니다. 퀴즈니까요. 그 다음 주가 퀴즈니까 다음 주에 13과에서 뭐 하겠다. 해서 이제 어디 원래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보내줘서 한 주 동안 아니면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별로 문제는 없어요. 옛날 걸로 퀴즈를 하는 게 아니라 1기 1과를 그러니까 새로 2기 1과 아니 그 전체를 하려면 어차피 1과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근데 공부를 거기서 퀴즈만 거기서 하면 되겠다. 그럼 1과를 이미 공부하신 거잖아요 한 번요 중에 그 문제를 하나는 보는 1과를
만들어서 전체 주는 거야. 그 채우는 거.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외평도에 만들어서 다 줘. 그 안에서만 그냥 모두 되니까. 네? 13과와 1과 두 과를 드리고 그래서 키내는 거죠. 두 개만 문제인데요. 13과 1과 그러니까 1기 원래 13과 일기 전체로 퀴즈를 냈었는데 네. 숫자가 1기 13과 2기 1과 시험 조별로 맞힐 수 있도록 경쟁이.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면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일기 일과는 그 주에 그날에 배워야 공부해야 할 적이기 때문에 많이 못 배우니까 네. 해오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걸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에 거 문제를 예상 문제를 뽑아서 되는 걸로. 문제를 많이 하지만 시간이 몇 분까지예요? 그럼 정해야 됩니다. 30분? 그래서 너무 또 줄이면은 길게 하다가 확 줄이면은 그냥 10문제 정도? 문제를 줄이고 네, 저를 10문제 위해서 정도? 그래서 뭐 공부를 하죠. 맞힌 분이 뭐 지명하고 뭐 해야 되나? 문제를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쓰면 맞힌 분이 5번 그다음에 그분이 뭐 1번 이렇게 그런 것도 다루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과 내용 60, 그다음에 성경 기초 40회 갖고 있는 10장을 풀면 안 돼요. 목사님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쉽잖아요. 10장만. 어른들 좋아하시잖아요. 10장만은 예상이 되잖아요. 힌트도 되고. 근데 이제 교과만 하시기엔 문제수가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그때 사인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 만드는 게 아니시겠죠?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끝나면 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 안식일 신청하는 이 시간 같이 저희 끝나고 함께 회의할 수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왜 모든 반대인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제가 피아노 좀 치자. 우리 특창 준비해야 돼.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봐. 아까 집사님이 하신 게 이거죠? 네. 너무 좋더라. 지지난주에 하은이가 신청했었던 곡이라는데. 아, 몰라? 뭔데? 그치. 가사가 나도 어제 안에서 하은이 할래. 나 처음 들었거든. 하은이 할 때. 성현아, 노래 같이 할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왜? 스미 해도 돼. 이게 하고. 진짜 연습해. 엄청나 예쁘게 써. 애기들이랑 같이 하면 안 돼? 만나진 않아요. 그걸 많이. 뭐 한다는 거 서로 아니까. 같이 좀 해. 네. 뭐하니? 이거 하나 끼면 할일이 다 없어져. 저기 저 친구가 진짜 피아노 쳐주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이전에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맞는 거구나. 그냥 이게 도돌이도 없이 쫙 했더라고 앞으로를. 해소리도 아프대. 그러니까. 진수도 같이 할까요? 누나 꼭 해돌이 물어봐. 이거. 이거 MR로 이거 연습하고 MR로 하죠. 아니 연습 피아노 있어야 돼. 피아노 잘 치래요. 잘안 치는 거 없잖아. 나를 솔직히 여기 가족 다 없으면. 목소리 안 좋아해서 노래를 못 불러요. 우리가 들으면서 얘기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랑 그냥 독성거나 그런 거야. 제가 좀 역대급 음치라서 아빠가 맞으면 미안하다 어떻게 아니야. 생기십니다. 오빠 어디 갔어? 어떻게 여기 하나만 찍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싹다 갖고? 자, 노래하실 분들 오세요. 이게 원래 피아노 건데 홍경민 목사님 어떻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들어도 율동도 간단해서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하나 그걸 앞에 네. 알아요. 가자 이제. 어디가? 사모님 애들 가야 돼요? 애들 가야 돼? 아니 학생반 해야 돼요 제가. 학생까지 하는데 아니 오해 같이 뭐 할 거 하는데 몇 살이에요?